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봐요. 하나는 변화하며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변장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믿음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가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본다고들 흔히 하지요. 그런데 반면 변질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고 그가 살아온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만나보면 더 아는 척만 하려 하고 자리나 차지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욕심만 더 많아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말도 거칠어집니다.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면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는커녕 추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직장에서나 세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요. 그때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요. 신앙의 세월이 오래 흘러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중인격을 갖고 다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변화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삶이 변화하고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를 봅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신학의 기초 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우리들이 변화되지 못한 채 변질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신이 가져지는 직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도리어 변장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가면 씌우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중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나와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가는 이 삶에 긍지를 좀 가지고 더욱더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의 변화가 우리 교회를 바꾸는 거고, 난 사람의 변화가 나의 가정을, 내 직장과 일터를, 내가 만나는 친구와 이 사회 속에서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먼저 나은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한 213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길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은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 거했다 그래요. 그리고 회당이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 땅으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울을 시켜서 이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내서 죽이려고 이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이 오늘 예수를 만나 변화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변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1절을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곳과 비교하여 사용될 때 이 단어는 점점 더, 한층 더, 더욱더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더 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이라고 하는 사울을 향하여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너무나 세속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덕이 되지 못한 채 세상의 삶들을 끌어버리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세상적이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여전히 마땅히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싶은 잔인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많은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진정으로 내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지 못하는 옹졸한 모습들 예배당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손내배질 못하는 치사한 모습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 주지 못하는 그런 치졸한 모습들,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할 말을 내뱉고야만 하는, 그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야만 하는 여전히 그 거친 마음,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인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여전히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나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변질되어 가고 이러한 모습을 감추려고 포장하고 변장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도 꿈꿀 수 없는 그 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이 딱지가 서서히 떼어지고,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외쳤던 그 바울 사도의 외침이 나와 여러분의 외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사울을 바울로 바꿨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무엇이 나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17절을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도덕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윤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사울을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은 바뀌어가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 이하에도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이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청구장 앞에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할 때의 내용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을 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왔고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이 변화돼 가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그 은혜를 쏟아놓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을 듣고 배우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늘 우리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 시험 오지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곁에 믿음이 좋은 친구가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자신이 그런 어려운 시간에 이겼던 일들을 고백해 주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주위에 시 없는 사람,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가요. 시험 들어 무너진 사람이 이 믿음 괜찮았던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지기보다 도리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유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과 만나 어울려 사는 것은 결정적일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멘토가 내 곁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변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님 만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도 사울은 예수를 만날 때 그 위협과 세기가 등등했던 그 교만했던 그 사울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변화는 결국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어,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세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광렬한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을 보고는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대로 표현을 하면 사울은 땅바닥에 나뒹굴어집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무너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주를 보며 외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려움에 떨며 외칩니다. 주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변합니다. 세상 사람 수없이 만나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저것을 우리가 배우고 교훈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만나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십자가 밑에 꼬꾸라지고 예수 앞에 무너져 내려야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살아왔던 삶이 내가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살아온 삶이 예수를 박해하며 살아온 삶이었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어. 내가 예수에게 채찍질했던 죄인이었어.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느껴져요. 네가 박해했던 예수야.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주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와 너의 관계를 끝까지 형성했어요. 완전히 버려버려도 될 사울, 그러나 사울을 끄집어들이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너예요. 내가 살아가는 너예요. 너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너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는 나예요. 주어는 납니다. 주님이 주어입니다. 주님이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분을 만나고 나는 변화되어 나는 고백합니다. 울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외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사울은 두 가지가 변화됐어요. 오늘도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변화된다. 첫 번째가 인생 길이 달라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 길을 갑니다. 예수 믿는 자의 박해자로. 근데 그가 변화됐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됐을 때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경 밑에 20절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당황스러워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씁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요. 인생의 변화는 잘못 걸어가던 나의 인생의 그 길을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고 내 육신의 욕심과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해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라고 쓰고 있어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지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쓰지 않아요. 2절엔 이렇게 써요. 2절엔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제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것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바울은 이 자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변화는 제자까지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듣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요.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끝까지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 그 길까지 십자가 지고 가셨던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22장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간증을 보면 그런 이 고백을 한 번 더 해요.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거야. 그래요. 사울이 주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었구나, 이걸 알아요.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분을 배워가는 것, 이게 제자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삶을 고민해야 돼요. 그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하늘부터 내려왔던 강력한 빛을 받고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봤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다시 봤다는 이 단어가요, 시간적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지만 방향적 측면에서 위를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보다는 것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해집니다. 본다는 단어하고 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시가 시간적 의미에서 다시일 뿐 아니라 공간적 의미에서 다시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다시지만 공간적으로는 위를 향하여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벌어진 변화예요. 사울의 시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보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보는 공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눈이 열려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눈이 새롭게 열려질 때 하늘을 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거기 못 박혀 나이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보입니다. 이게 나를 바꾸는 거요. 그때 내 삶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지만 작은 이 몸뚱아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간절함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부교회 믿음의 가족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고작 자기를 변장하고 가면 쓰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 진정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더욱더욱 되어지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